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 할 때 이 뜻은 텔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텔로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어요. 텔로라는 단어는 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원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거룩함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어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낀 사람들의 그 행위를 거룩한 행위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숭고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삶을 뛰어넘는 어떤 이익과 관계없이 하는 어떤 행위들을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숭고한 그런 뜻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함이라는 그것은 그런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이 거룩함이라는 이 구약의 단어,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이 거룩함 자체가 뭐냐? 이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는 게 뭐냐 도대체? 세상, 즉 죄가 가득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초등학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서 약간 비평을 한 적이 있었죠. 기독교 근본주의는 선과 악을 임의대로 나누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거기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은 선, 이 사람은 악 해가지고 악한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는 마귀적인 존재로 아주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성경의 기초적인 것인데 극단주의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단적인 사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파들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생교도 그렇고, 그렇죠, 통일교도 그렇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자기들이 심판자로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를 자리매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쳐내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자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별됨이라는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상태인데, 이것은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순전함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순전함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가 됐다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셨죠. 모든 선지자들도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계신 여호와의 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를 시켜줬고, 그 유지된 그 거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도 되어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열국 중에서 구별된 선민들, 이런 것들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북쪽에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구약의 이스라엘 땅덩어리의 북쪽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세상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두지 않고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 북쪽, 남쪽, 서쪽, 동쪽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침략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선민의 그 마음의 자세, 그 선민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형태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로 봤을 때는 열국 중에서 구별할 백성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구약의 나실인이라고 있죠. 나실인.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고 이렇게 의복도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나실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에게서 우상이 많은 우상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드러냈을 때, 신 중에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신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신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별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과의 구별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상태를 거룩한 상태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죄가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먼저 구약에 대한 구약의 그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거룩함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것의 동의어가 몇 개가 있는데, 에스겔서 4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속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정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이고요, 거룩한 것은 정결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3차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로 아니면 동물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실물적인 것들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적인 것들로 나눴어요. 물론 물건도 나눴어요. 물건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다 그 육신적인 것들로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중에 일례가 레위기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뭐였어요? 쪽발이냐? 쪽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굽을 갖고 있냐? 아니면 발이 갈라져 있느냐? 그래서 발이 갈라진 것은 정결한 것이고, 그렇죠? 발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인데 비늘이 있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어탕을 잘 먹는데 뭐 장어나 미꾸라지 같은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어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레위기 11장 12장에서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는 뒷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여치나 메뚜기 같은 건 뒷다리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 뭐 거미나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 더, 새는 뭐예요? 사체를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사체를 먹는 독수리 같은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고 맹금류 같은 것들은 거의 부정한 것들이라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것들은 또 정결한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결하냐 부정한 것이냐, 그렇게 규정한 것이 레위기 11장 12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부정한 것들이 쫙 그냥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부정한 것이 쫙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어라, 다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깨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이달리아에 있는 고넬료의 종이 왔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부정한 것이 뭐냐? 바로 이방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방인을 먹으라라는 것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려라, 양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이런 것들로 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것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뀌어서 어떤 민족의 사람들을 부정하느냐 정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중요한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정결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 돼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 반드시 의식이 필요한데, 그 의식은 바로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준비한 우리 화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화면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이 피를 뿌려 성전을 정결케 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의 장소와 성물들이 있는데,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에 다 나와 있으니까. 번제단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거기 휘장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의 그 윗뚜껑이죠, 시은자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향연이 올라가는
그 향단도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일곱 가지의 금촛대도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물 각종 제사를 드릴 때 그 집기에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것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는데,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피예요.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의미적인 거죠. 어떻게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피가 부패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의미를 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보혈이 역사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 정결하게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라는 부분에 보면 피를 뿌리는 것은 죄사함과 정결케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피를 보여준다, 레위기에 나와 있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피로써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피가 생명을 대신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이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것을 일시적으로 거룩하다고 여겨줬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것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거룩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건데, 그것도 잠시 정결케 하는 건데, 그것은 뭘로? 피와 재로. 그렇죠? 그 재도 암송아지의 재예요. 그러니까 재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저도 그런 일을 했어요. 진짜로.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 20대 초반에 전도사였는데, 그 연초에 가면 우리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도님들의 기도 쪽지를 막 한 20개씩 30개씩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 2박 3일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은 그때 부흥사협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전도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저를 앉혀놓고 목사님도 거기 앉아가지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를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제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휘 저은 다음에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나 왜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건데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느냐?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는요.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세가 40일 40야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이 막 원망이 나가지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몇십만 명이, 그러니까 아론이 금 귀고리와 뭐 반지를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뛰어놀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금을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자신들의 지은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해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요즘도 그런 의식을 해요. 교회에서도 요즘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물을 먹었어요, 진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 뭐 먹으면 좀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의식이 바로 저런 데서 나온 거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먹죠, 매일매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거. 그렇죠? 죄를 뿌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정결케 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육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끝내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그렇죠, 그 육체를,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그릇을 정결케 하나니, 그렇죠, 피를 뿌려서 그릇을 정결케 했잖아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 육체를 일시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더 월등한 정결 의식이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짐승의 피, 염소의 피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육체로, 아니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더 월등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양심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는 것이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쭉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절만 더 올려볼게요. 그 안에 호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호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에 우리를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빛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피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거룩하신 분으로 보였겠습니까? 절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골몰했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라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경건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로 만들고 결국에는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끝끝내 사형 틀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분이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손도 안 씻고 제자들도 손 안 씻고 먹었어요. 그거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결단코 일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도 잘라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뭐 병든 사람도 고치고 안식일에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또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아주 그냥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래서 자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지 못한 자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진정한 거룩하신 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서 났어요? 한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니까 마치 스님들처럼 모든 그 마음에 있는 번뇌를 다 잊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아주 순결무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스님들처럼 산으로 가야 돼요. 또 뭐 같은 기독교지만 우리 신부님들은 그 살고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교회에 사시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부님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금욕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거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하루에도 몇만 번씩 몇천만 번씩 우리 몸 밖에서도 나가고 그다음 우리 몸 안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을 끊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루틴을 잡아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매일매일 한다거나 뭐 이러한 루틴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해서 하루의 일과를 거기 그 생활은 분명히 내가 한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나는 그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다솜교회에서도 2026년에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표를 내걸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에서 그러한 독려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은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성호를,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였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거룩하게 할 자심이라. 똑같은 얘기죠. 레위기 11장 45절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분리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아까 거룩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하다 그런 뜻이죠.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냈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드실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 땅에서 분리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했으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무수한 이방 민족들을 또 거쳐가지고 지나갔는데 애굽 땅에서 분리했다고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분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만약에 직통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또 7 부족이 있네. 거기에서도 또 그들과의 또 부딪힘 속에서 거룩함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디를 가거나 계속 세상이라는 것과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이 말은 그냥 두세요. 성경 어디에 보면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쇠풀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쇠풀무라는 것은 풀무불, 쇠를 담그는, 쇠를 녹이는 그런 풀무불 같은 그런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은 애굽을 인도해서 다른, 이제 우리가 어느 다른 지역에 가니까 또 거기는 또 거룩한 곳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는 어디든지 쇠풀무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지내게 하셔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항상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부정하고 세상이고 죄가 있는 모든 곳인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내용이 극단적으로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니까 쇠풀무 가운데다, 풀무불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죽는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4번째 사람은 뭐예요?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 같은 이 존재가 3사람을 보존했기 때문에 쇠풀무 같은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쇠풀무 애국 같은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제 세상과 완전히 빠이빠이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몸 밖에 함께 계셨는데 이제 신들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만 계셔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